1절에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남유다의 역사를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사야가 활동한 그 남유다 왕국, 기원전 931년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남과 북으로. 그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부 유다 왕국의 초대 군주가 됩니다. 그때부터 586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한 350년의 기간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게 되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 정도 더 버텨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다윗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막 섬길 때 그때 남유다는 그래도 전통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함께 교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섬겼던 그 습성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대 때인데 남유다 왕국 제3대 왕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잘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전쟁도 도와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습성들도 같이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사밧이 그 친북 노선, 북이스라엘의 그런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노선 때문에 남유다 왕국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이렇게 결혼을 시켜요. 아달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니까 엘리야와 850대 1로 싸웠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수장이라고요. 그 이세벨의 딸, 그 딸과 남유다의 왕자와 이렇게 결혼을 시켜버려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유다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왕이 되고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8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아우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자기 아우들을 다 죽여. 그리고 지방의 방백들을 전부 다 무고하게 죽여버립니다. 또 자기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람 왕은 유다 남유다 지방의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 광경을 멀리서 북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보고 남유다 왕인 여로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너는 장차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침략해서 그 왕가의 일족들을 다 이렇게 몰살시켜 버려요. 거기서 재물과 자기 아내였던 아달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여호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에 불치병이 생겨가지고 죽게 되죠. 여호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죽은 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 자기 막내 아들 아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예후라는 장군이
아주 어리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을 살해해 버립니다.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혼동 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 아하시아가 죽자 요람의 아내 아라비아 사람들한테 잡혀갔던 그 아달랴가 다시 남유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유다에 전에도 후에도 없던 여왕이 남유다의 왕이 돼 버립니다. 완전히 대가 끊겨가지고 이제 그 아주 숭악한 이방인을 신을 섬기는 그 아달랴가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이방신을 섬겼던 그 바알신이 뭐예요? 남성을 섬기는 신이고 생산력,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음란한 것이 아니고 잔혹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같은 공간에 한쪽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흉악한 일을 아달랴가 진행하게 됩니다. 또 아달랴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죽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7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다 죽인 거예요. 남유다 나라 전체 송두리째 그냥 바알 신에 그냥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때 아하시아가 낳은 그 아들 딱 한 명, 정말로 조그마한 갓난아이인 그 아이를 성전에 딱 숨겨요. 6년 동안 감추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성전에서 그의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이제 요야다와 함께 40년 동안 남유다를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참 많은 일들을 해요. 성전에서 이런 이방신을 섬겼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중축하고 그래서 성전 정화를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요. 그때가 요아스가 30세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잘 해야 되는데 요아스가 거기서 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호야다 잔소리하는 선지자가 죽자 그가 한 일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또 죽여요. 그러면서 다시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또 진행해요. 그러니 남유다 땅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피폐해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 멸절돼 버려요. 또 거기다가 요아스는 그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 왕국을 공격해요.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하사엘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주 종처럼 그렇게 살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요아스 왕의 그런 리더십을 보고 불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요아스가 궁에 있을 때 급습해가지고 요아스 왕을 죽여버립니다. 요아스의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냐면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 뒤에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와 우시야, 믿음의 선조들의 그 왕가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마샤와 우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르게 이게 마음 가운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은 없었대요. 뒤에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당히 한 거예요. 적당히 양쪽에 저울질 해가면서 어떤 때는 이쪽에 어떤 때는 이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간에 혼돈과 아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 남유다 땅 그 시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나라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는지, 또 열국에 대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사야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습성대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습성이 다 사라져 버려서 순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자기 좋을 대로 섬기는 이방신들, 자기에게 좋게만 이야기하는 이방 선지자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혼동스럽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피폐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수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순전히 그 건전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순간에 실수했을 때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모두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자기에게 좋게만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남유다 왕들의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는 신앙의 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대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왕가를 지키고 신앙의 족보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래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가요.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비슷하게 놔요. 적당히 저울질하면서 어쩐 때는 이렇게, 어쩐 때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그럼 기회는 언제 만납니까? 기회는 깨어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내가 깨어 있을 때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인식해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수없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는데 귀로도 안 들어요. 아무 사람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좋을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산다면 궁극적으로는 남유다와 같이 철딱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피폐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진짜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른다. 나도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 가지 연조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금방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서 의식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여러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상황,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사역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분별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할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기회인지 아니면 이미 기회를 놓쳤는지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표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